제7과 마지막이죠. 뭐든지 다 알아.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또 고난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 5가지 원리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심령에 붙들고 난 후에 이 책을 계속 읽어라. 지금까지 앞서 배웠던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하는 것이고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면서 고난을 받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당신은 내가 어떤 학교에 가야 되는지 등등 말해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너 어떻게 해라, 어디로 가라, 뭘 선택하라 이렇게 말해주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직장에 취업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이사가고 어떤 학교를 가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이걸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만나라, 어떤 학교를 가라, 어떤 직장을 선택하라?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게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원리를 말해주겠다. 의자를 단단히 붙들라. 당신은 풀쩍풀쩍 뛰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 할지 모른다. 만약 당신이 위에서 언급한 5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전부 다 이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마지막 원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하는 것이다. 이게 이 책의 결론이에요. 뭐든지 다 알아. 그 조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의 앞서 배웠던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5가지 요소들이 당신의 삶 속에 이행되고 있다면 누가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주장하겠는가?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인간이 가진 모든 종류의 갈망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의로운 갈망을 주실 것이다. 앞서 배웠듯이 성령 충만한 삶을 갈망하고 거룩해지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세상에서 핍박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순종하고 고난받을 걸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을 누가 주장하고 이끌겠어요? 하나님이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가 품은 마음의 소원들이 악한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죄를 짓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의 동기와 소원을 누가 이끌겠어요? 하나님이 이끈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게 전에 다른 영역에서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루었는데 왜 당신은 지금 이 사역으로 바꾸었냐라고 물어본다. 그럴 때 나는 항상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은 원해서요 라고 말합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한다는 거예요. 나쁜 말로 들릴 수 있지만은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일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부합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오고 소원이 오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친구가 어느 날 나에게 나는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일을 섬기기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마치 만약 자네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가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내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있다네. 나는 프랑스어를 능숙하게 하는데 파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로 가득해. 개인적으로 나는 파리로 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고 싶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존 맥아더 목사님의 친구 마티라는 사람이 유대인인가 봐요. 근데 프랑스어를 잘하는 유대인. 근데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 민족,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되 이제 프랑스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5가지 영적인 원리의 기초에서 그가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마티, 이 5가지의 문제는 없나라고 물어봤다.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 거룩함, 고난의 문제, 순종의 문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나는 그 5가지 면에서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있다고 스스로 자신하네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렇다면 마티, 바로 떠나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네라고 말했다. 그는 주저하는 듯 하더니 그렇지만 나는 42개의 성교부에 편지를 보내야 해라고 말했다. 나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행동계시로 들어가게라고 나는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 문제 있는 자리, 내 욕심, 개인적인 욕심에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면은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리에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소원들은 거룩한 소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서야. 그렇다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선교팀에 합류했고 거기서 프랑스 선교사 명단에 이름을 써넣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앞에 마티 울프 선교사 프랑스 파송이라는 큰 현수막을 써서 걸었다. 그는 프랑스 선교 지원금을 받아 떠났고 오늘날 캐나다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은 프랑스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래요? 캐나다에 있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는 제대로 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섬기면서 몬트리올에 살고 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섬기겠다는 그의 생각은 옳았지만 하나님은 프랑스 파리가 아닌 다른 도시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게 맞다 싶으면 열어주시고 또 아니다 싶으면 막아주심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 캐나다 몬트리올로 가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망을 품으로 파리로 갔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에는 캐나다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딱딱딱 집어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품은 소원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딱딱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전혀 움직이지 않은 트럭의 핸들을 돌려서 트럭의 방향을 틀려고 해보아라. 그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트럭을 조금만 움직이려고 해도 거대한 크레인과 체인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트럭이 굴러가기만 하면 트럭의 무게가 36,000파운드가 넘어도 방향을 조절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마틴은 일단 굴러가는 트럭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강한 팔로 핸들을 잡으신 것이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나는 마틴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상의 크레인을 사용해 마틴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해서 그가 굴러가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틴이 이미 굴러가고 있을 때 그를 사용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굴러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미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신비적인 응답을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즐겨하시기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내게 주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살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과 여정 가운데 우리를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막을 건 막으시고 열어주실 건 열어주시고 또 틀어주실 건 틀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움직이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와 그 장소와 그 사역의 자리에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기까지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야만 움직이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에 대한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주님을 뜻을 쫓아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경험인가. 그리고 이 사건은 베드로가 5가지 영역을 다 거쳤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다. 베드로는 열려있는 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루다로 가라고 했을 때였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가장 분주히 움직이는 성도를 위해서 가장 풍성한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예루살렘에 앉아서 기도하고 주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동일한 사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 즉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 종을 한 사람 보내었다. 그는 자기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러나 그는 일단 주인의 명령을 섬기기 위해 길을 떠났고 주님은 그때부터 모든 것을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뛰어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뜻 가운데 당신을 인도하도록 하라. 이삭의 배우자 리브가를 만날 때 이야기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며느리감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알아서 며느리감이 찾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또 누구를 만나라고 구체적인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내 이제는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래도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많은 그 지역에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배우자를 만날 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자꾸만은 이상한 간증들이 많잖아. 이상한 책들. 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라고 하셔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했다. 이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소개팅도 해보고 누구를 만나보기도 하고 소개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좋은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여 결혼케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야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어떤 사람, 어떤 외모, 어떤 가정 그걸 기도하면서 가만히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경우를 볼게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로마 제국의 아주 큰 지방에 해당하는 갈라디아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완수했다. 바울은 그곳의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확신을 주었다. 그곳에서 바울이 원래 하려고 했던 다 했지만 그러나 바울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집요함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갔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서쪽을 향해 갔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공부할 때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그 전도여행의 과정과 여정, 어떠한 도시로 가고 어떠한 마을로 가고 어떤 지역으로 가고의 주된 그 여행 경로가 바울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계시를 받고 응답받아서 간 게 아니에요. 인도 도시 가야지, 오늘 빌립보 도시를 가야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간 거예요. 물론 기도가 전제되었겠죠. 기도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지라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서 간 거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오늘은 저기 가고 다음 주엔 그렇게 가라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거나 그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핸들을 조정해서 그의 방향을 주도해 갈 수 있었다. 다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빌레델비아
라오디게아, 골로새, 사대, 버가마, 두아디라였다. 바울은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것을 기대하며 소아시로 향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속도로에 시멘트 벽이 가로막아 있는 것 같이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다. 이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마음을 막 요동해서 막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육신적인 방법들, 교통편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막은 것을 바울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길을 막았는지 모른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그들을 막았다. 막힌 문으로 인해 그들의 방향은 바뀌었고 그들은 비두니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북쪽에 있는 무시아 쪽으로 갔다. 그러나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던 지역과 도시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신 거예요. 여기를 막았으니까 이번엔 저기 가볼까 했는데 또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온전히 몰랐던 거예요. 또 다른 벽에 부딪힌 것이다. 그들은 북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안 됐고 남쪽으로 안 되었으며 동쪽에는 갈라지아로도 길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 우리라면 모든 문이 닫혔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군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아직 서쪽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들은 소아시아와 비두니아 사이 서쪽으로 펼쳐져 있는 경계선을 따라 에게에로 들어왔다. 그들은 드로아 지역의 해변가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울은 환상을 보았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청하는 환상이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아시아에서 사이비 종파 중 하나로 처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기독교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문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이 막아서 남아있는 길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열이면 아홉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가는 그 길을 존중하시고 또 그걸 통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10개 중 하나의 경우,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경우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그것은 항상 예외적인 부분인 것이고 대부분은 막고 돌리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신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은 특별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곳,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곳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특별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특별한 것을 좋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특별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특별하게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경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바랐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믿음과 불굴의 의지를 입증해 보이기까지 절대로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입증해 보이기까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믿음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섭리하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꼭 나아가라. 이 얼마나 놀라운 원리인가. 만약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늘나라 크레인이 자기들을 움직여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먼저 움직여서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핸들을 조종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까지 좁은 길을 따라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것일 수 있다. 그 시점에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다. 문이 열릴 때 당신은 주변을 두리번 거려서는 안 된다. 그냥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부분은 좀 약간 오해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려주셨는데 또 그 열려주신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이 막히기도 한단 말이에요.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기도하면서 내가 죄를 짓는 자리가 아니라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라면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가는 길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또 섭리하셔서 막을 건 막으시고 열어주실 건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또 알아야 할 부분, 특별히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이 그 때에 맞춰서 나에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라. 바울은 즉각 순종했고 그것은 순종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열린 문을 만날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다. 나는 어렸을 때 놀이공원에 갔다가 25센트를 내고 미르에 들어간 적이 있다. 그 미르는 온통 거울과 열린 공간, 비치는 유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미르는 일단 열린 공간을 찾은 후 그곳을 빠져나가는 길을 알아내도록 되어 있다. 어떤 어린아이는 중도의 길을 찾기를 포기하고 엄마를 부르며 울고 서 있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유리에도 부딪히기도 하고 거울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다. 결국 15분 후에 열린 공간을 찾았고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당신은 닫힌 문에 부딪혀서 나아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열린 문으로 당신을 들어가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계속해서 움직이라.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이 열린 문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대신 그 가운데 반드시 시행착오는 있어요. 시행착오도 있고 손해도 있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허락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알게 하신다. 때론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시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도 낭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결정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가 또 이걸 하다가 또 잘못되면 어떡할까? 너무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또 하나님이 금하시는 부분, 또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잘못된 부분, 또 아니다 싶은 부분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무수한 선택 가운데 기도함을 선택하면 돼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당신도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장소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어떤 곳으로 선교사로 떠나가거나 또는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선교사님이나 사역자가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 하나님의 뜻은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 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장소, 어떠한 사람,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깊이 관련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소원을 쫓아 행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에 감사하라. 그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우리의 선택 결벽증이라 그럴까요? 이걸 선택할까 저거 선택할까 이걸 결정할까 그거에서 너무 막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혼내시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알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함을 선택하면서 내가 이제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이걸 선택함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크게 문제가 없는 선택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잘못된 선택을 해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되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잘못된 선택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가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지나간 일을 돌아보면서 그때 좀 이걸 안 하고 저걸 선택했으면 더 좋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사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이사 같은 부분이 그래요. 어떤 집을 이사 갔는데 더 지나고 보니까 더 좋은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도 낭비되고 돈도 낭비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때 이걸 좀 했었으면은 좀 낭비되는 게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 선택 당시에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래의 일인데. 그렇지만 최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최악을 벗어나게 하셔서 차선을 선택해 하셔서 또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빚고 계시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선택과 결정과 삶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공고한 것이 있고 실패한 것이 있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힘들고 우울증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랬는가? 그런 결정할 때 많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 결정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두고두고 후회하는 선택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선택하는 살면서 인생 가운데 후회하는 선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좋지 못한 선택이었다는 게 결과로 나올 때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때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선택이었고 손해가 가는 선택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도 망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최악의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바꾸어서 최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